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용수 중론이 천일국 창건 승리에, 복귀 승리에 대한 기여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통일 원리라고 하는 통일교회의 종교적인 의미를 중심 삼고 우리 문수명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참 이 땅에 오셔가지고 9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룩한 섭리적인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하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결과의 세계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천일국이다. 하늘천, 그리고 한일, 나라국자에서 천일국,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 약해서 천국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복귀 승리의 목적이 이루어진 마지막 결론으로 천일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천일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종교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그 의미를 하늘이 내셨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섭리에 의해서 옛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화권 승리사로 보면은 많은 사상 또는 종교가 있다가 이것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4대 종교로 지금은 묶어져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과 유불선, 극동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해외교 문화권, 이래서 4대 종교로 이것이 이제 묶어져서 오늘날까지 와서 그 중심 역할을 한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를 중심 삼고 그 배경의 터전 위에 문수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 목적을 다 못 이루시고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을 남기시고, 다시금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 지으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내용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보고,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 문수명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뜻을 다 헤아리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뜻을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그 뜻이 원래 인간 시조로 말미암아, 인간 시조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천부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뜻을 다시 찾으셔서 그 다음에 그것을 몸소 이루시고, 그 결과로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난해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일국 2년이 됩니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매듭을 지은 터전 위에 유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합천에 와서 특별히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좀 접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통일원리 문수명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합천에 와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참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합천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특별히 해인사가 불교에 있어서는 참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심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을 기록한 8만 대장경 경판을 참 오랜 참 역사 이전에 참 오래된 천년을 넘어서 참 그 말씀을 새겼던,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같으면 기계 문명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그 글자 하나하나를 참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하나 한 글자를 목판에 써가지고 그걸 인쇄할 수 있도록 8만 대장경이라는 그런 경판을 만든 그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합천이지. 우리 합천은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가장 발달한 가르침으로 열매 맺는 그 가르침의 열매가 이 한국에 와서 불교의 가르침도 열매를 맺고, 유교의 가르침도 이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이 세계를 돌아서 이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종교도 문선명 선생님의 생애를 바쳐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그 승리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오늘 그 어떤 면에 있어서 기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불교도 천일국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 표현이 여러 가지로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세계가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이름을 지어서 표현을 비로소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통일교회의 소통의 모임이다. 불통의 소통 모임이다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한 지가, 이런 세미나를 오늘이 3번째입니다. 처음과 2번은 불교의 근본 교리, 12연기 또는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는 윤회사상, 유식 또는 중론, 공사상,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내 타이틀로, 주제로서 통일원리와의 만남을, 그 만나는 점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1차, 2차. 그래서 하루에 4강좌, 3강좌 내지 4강좌를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제 3번째는 이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와 통일교의 소통 모임, 그 이름으로 통일 원리와 이 승리와 불교에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불교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것으로 격상시켜서 결론을 맺어 이제 천일국을 우리 함께 이루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주제 타이틀이 통일 원리로 본,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용수 중론, 이 중론이 천일국 창건 승리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섞여 있고 해서 재미있는 말로는 좀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제 좀 관심을 그런 입장에서 가지시고,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의 역사의 문화 속에서 문화유산 가운데, 또 우리가 물려받은 그 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의 80% 이상이 불교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젖어 있는 그 불교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야신경을 읽겠습니다. 이 마야신경은 불교의 핵심을 모아서
예, 이 반야심경은 글자가 270제목까지 해서 270글자입니다. 270글자에 8만 대장경에 가르치는 그 핵심이 그 진수를 딱 뽑아 모아가지고 270자 속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은 전체 불교의 그 가르침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불교의 8만 대장경을 이미 이제 한번 들으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카모니께서 오셔가지고 왕중 궁궐의 생활을 끝내고 오셔서 수도 생활을 6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다. 각이라고 해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스카모니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원리가 12연기, 사성제 8정도, 무아, 유식, 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스카 살아 계셔서부터 이 말씀을 직접 전하시면서 쭉 전파가 되어 오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 가르침이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멸후, 석가모니 돌아가신 후에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용수라고 하는 분이 그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용수중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르침이 또 한 400년 지나면서 또 변질이 돼요. 자,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세친,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 그 또 스님이 나와가지고 유식 30송으로 30꼭지의 노래로서 불교 8만 대장경의 그 핵심 사상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르침 속에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있어서 아비달마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파 불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불교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질 때는 다시 그렇게 가르치고 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수 중론은 논리학적 현대 참 논리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과학적인 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순율의 법칙, 배중률의 법칙 또는 동일률의 법칙, 이것이 근본적인 논리학의 3대 법칙인데 소는 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률의 법칙이고 소는 소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모순율의 법칙. 그 다음에 소와 소 아닌 것 사이에 중간은 없다 하는 것이 배중률의 법칙.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칙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법칙이 귀류법적 논리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틀렸을 때 본래 이 내용이 진짜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귀류법적 논리학의 법칙입니다. 용수 중론에 있어서는 어떤 이 논리학이 이 세 가지 모순율, 배중률, 동일률도 적용이 되지만은 더욱더 많이 적용된 것은 기류법적 논리학을 중심 삼고 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용수 중론 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의 근본적인 바탕은 뭐냐 하면은 공사상입니다. 무사상과 공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 중론에 표현된 모든 내용의 귀결점은 공사상,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으로 이 논리학의 이 법칙들을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있느냐? 근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다, 공이다 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비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왜 공이나 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통일 원리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 석가모니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런 현대 과학적인 방법, 논리학 이것 갖고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법적 방법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집 냉장고에 포도, 사과, 딸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갖다 넣어놨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딸기를 예를 들어서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딸기를 먹었다고 한다면 진짜 딸기를 먹은 것이 틀림없느냐 하는데 이 규律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체크를 해보느냐. 딸기는 먹었으니까 안 먹은 포도와 사과를 보는 거예요. 포도와 사과가 있느냐 없느냐. 포도나 사과가 없으면은 딸기 먹었다는 건 틀린 말이다. 왜? 포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딸기만 없는 거지. 그러면은 딸기를 먹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규律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교의 가르침이 진짜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란다는 이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용수 중론이 기록이 되어졌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기luật 법적으로 보면 참 모순되는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면은 경고해서 여기 어디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경고판을 이렇게 썼습니다. 경고,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이 말이 맞느냐 이거지. 이 말이 맞느냐. 경고를 하면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는 뭐 하는 곳이 주차장입니까? 차 대는 곳이 주차장 아니에요? 차 대는 곳으로 만들어 놔놓고 절대 주차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주차 금지하고 주차장하고는 이율 배반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 이 말이지.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럴듯한 거기 주차장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 차 대지 마라. 주차료 내고 그렇게 할 사람만 주차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따져보면 이게 틀린 말인데 우리는 그걸 그런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모순적인 내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그게 참이다 이렇게 알고 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수 중론의 19장에 보면은 관, 시, 품, 시간에 대한 관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수 중론 입장에서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아니면 어떤 실체가 있는 거냐 이거지. 시간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이렇게 하면 과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과거가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이지요? 그걸 내봐라. 어디 볼 수 있느냐? 찾아가서 볼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과거는 볼 수 없는 건 없는 것이지. 그럼 미래는 우리가
그럼 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미래가. 미래도 없는 거지요. 과거도 시간적으로 보면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이 현재 아닙니까? 그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현재가 있단 말이냐? 그럼 결론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다 이 말이죠. 이 용서 중론에서 의미하는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하자는 거냐? 시간하고 존재하고는 함께 같은 공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어디 있느냐? 존재 속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나무가 100년 된 나무다. 100년 된 나무라 하면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나무와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었습니다. 씨가 싹이 났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오늘까지 얼마 됐냐? 100년 됐습니다. 심었을 때는 과거지요. 지금 현재지요. 앞으로도 살 것이다. 미래이지요.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나무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100년 된 나무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100년. 그런데 조금 전에 과거도 없지요. 미래도 없지요. 현재도 없지요. 그럼 이 나무는 진짜 있는 나무냐 이거예요. 그럼 저 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 된 나무를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절대적인 나무 있었냐. 조그마한 씨에서부터 싹이 트면서도 변화됐잖아요. 순간순간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된 그 순간순간이 지나갔는데 어디에 절대적인 시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교식으로 이걸 따져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다. 없는 것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문자 그대로 이거 없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사상이다. 불교의 이론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을 놓고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지요. 생줌을 이래서 불교의 그 이론에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의법은 생주멸, 나고 있다가 없어지는 이 법칙 속에 있는 것은 유의법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열반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이런 변함이 없는 것이 무의법이라 해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주멸,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하는 이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거지. 시간을 놓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삶은 시작돼서 오늘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 살아온 생애가 그 시간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미래는 그러면 태어나는 시간이 지금 있느냐 죽는 시간이 지금 있느냐 존재를 놓고 볼 때 현재는 내가 있느냐 이거죠. 그 시간을 쪼개보면은 절대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자는 거냐? 이것도 나는 없다. 무사상, 공사상, 공사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이냐? 흑공, 공, 불교에서는 이게 근본 핵심 사상인데 흑공, 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가 공 없다? 그럼 보이는 건 뭐냐? 내 생각의 가상이다. 오늘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이건 하나의 동사적 의미다. 동사적 의미다. 그 다음 이 세상은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감각, 지능, 기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의 생기는 구조물이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기억이라든지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서 이 세계를 생각하는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세계가 있나 이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과학자가 이야기해요. 과학자가 오늘 현대 과학, 물리학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옛날에는 이런 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이 옛날 과학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과학자가 생각하는,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의 구조물이 세상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지. 오늘 과학의 흐름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통일 원리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노란 원 속에 저 원을 불교에서 말하면 공, 우리 통일교에서 말하면 하나님 속에는 무한한 성품이 있다. 무한한 성품. 그 무한한 성품 속에 하나를 내가 타고났다 하는 거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한 성품을 내가 타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 세상에는 천상천하 이와도 없다. 나는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만드는 데는 이 세상에 부속품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속품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밥을 주는 이 손잡이 요거 하나 없어져 버리면 이 시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못 주고 사용을 못 하죠. 그러면 요 조그마한 부속품 하나 가치나 전체 가치는 똑같다. 그 유일무이한 가치.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 그런 이야기로서 설명하는 한 도표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하도 가운데 이런 하도가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에,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뭐냐. 이게 도 닦는 스님들의 화두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왜? 불교의 사상에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는 소였느냐, 돼지였느냐, 어떤 놈이었느냐, 이게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도 닦기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